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각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각자 관점대로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하자면 가장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영광이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떨 때 쓰일까요? 아마 이럴 때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광의 표현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를 본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영광스러운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보면 줄기차게 죄는 분명히 죄인들이 지어서 그 죄값으로 멸망당해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인자하시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게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구약의 면면이 그 사랑의 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흘러왔던 그 사랑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영광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처음에 우리가 인사했듯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으로 문안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 세족식입니다. 물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 가장 최고의 이 극을 이루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당시 때에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아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때 특별히 좋은 운동화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니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다 흙먼지고 뭐고 다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이 발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나 발을 씻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가운데 하인들만 했어요. 그 집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하인이 있어도 그 하인은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건 너무 천한 것이기 때문에 하인이었지만 유대인이라면 그것을 제껴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가장 비천하고 천한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하인이 있으면 그 종이 손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인의 발을 씻기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그 당시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어찌되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천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보통 손님들이 쭉 오면 누군가는 발을 씻거든요. 누군가는 발을 씻기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했지만 아니 어떻게 저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요 가치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자기가 본인이 천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섬기러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논리와 질서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냐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뒤에서 치고받고 싸워요. 누가 더 좋은 자리 할 거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싸우고 있는 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겠어요? 속이 터지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 뒤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본인이 친히 천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고 오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물은 대신 속하게 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친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제물이 되어서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속하게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유대인 중에 하인들도 하지 않은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참으시면서 철저하게 내려가시는, 그리고 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까지 씻으십니까?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족식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세족식을 보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발 씻는 얘기에서 목욕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으시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구원하신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영혼에 더러운 죄를 씻으신 것처럼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는 그런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목욕한 것과 똑같아요. 자, 목욕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구원받아도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이미 끝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점점점 더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죄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족식의 의미는 이제는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보게끔 해서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도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너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베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이 힘이 되는지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너희도 서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얼마나 흘러 보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많은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러 보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자기 모든 것을 주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제 스스로도 사랑하기 힘든데 누구를 지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이렇게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길 바라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갑자기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 때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은 정말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눈과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가장 작은 자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비천한 자예요. 취급하지도 않는 그 작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보냈다면 그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이 거의 다가고 있습니다. 12월 달 중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이 지금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을 전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그 사랑으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입술로, 사랑의 손과 발로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